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세상의 달력과 교회의 달력은 늘 약간의 시차가 있지요. 이맘때 되면 한 해가 간다는 연말의 분주함, 또 아쉬움, 때로는 들뜬 기운이 세상에 가득한데 교회는 이 기간을 깊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점점 밝아지는 빛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지난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온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날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예수를 기리는 그리고 기다리는 대림절이죠. 신약성서 특히 복음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기 원하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문서들은 기록되기 전까지 어떤 전승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개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승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의 의도, 해석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를 소개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들이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복음서마다 따로따로 잘 살펴보면 보완되는 부분도 있지만 충돌하는 부분도 있죠. 그것은 각 복음서가 예수에 대한 저자들의 주관적 이해를 반영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한 예수를 혹은 그 공동체가 해석한 예수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중에 신약의 첫 책은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를 펼쳐들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책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서양 근대 개인주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의 세대, 문화와는 좀 다르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문화도 자기 정체성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데 그 뿌리를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설명하는 거죠. 고대 사회일수록 그런 의식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분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개인이 발견된 것은 계몽주의 이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나라는 개념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어려웠죠. 뿌리와 공동체를 통해서만 내가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도 그랬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마태는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며 계보, 족보로 예수님의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순서는 우리말로 번역된 순서랑 좀 달라요. 이름을 보면 우리말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순서가 예수,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고요. 끝에 17절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절과 17절이 예수, 다윗, 아브라함,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역순으로 수미상관을 이루는 구조로 원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강조하는 거죠. 시작과 끝에 예수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명의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라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첫 번째라는 상징성을 갖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국부이자 시작인 셈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록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한 씨를 세워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세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 후손이며 약속의 성취자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어떤 일이나 행위, 사건들을 기록한 다음에 구약의 암흑의 예언자가 이러이러한 예언을 했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런 그 성취 인용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런 문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한편 17절에서 마태는 족보를 14대씩 3단계로 구분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각각 14세대씩 구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끝나고 있고요.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세 연인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리고 4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6절 후반부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6절 앞에 부분까지만 보면 3명의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16절에 마리아를 포함하면 모두 5명이 언급되는데 적어도 3명은 비유대인들이에요. 보통 족보는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남성이 어떤 자손을 남겼다는 것을 기록하죠. 여성은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대의 족보도 남성 중심이며 가부장적인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 그 중에 적어도 3명은 유대인이 아닌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모두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간략히 말하면 다말은 결혼한 뒤 남편이 일찍 죽고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는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그들의 제도였는데 시아버지가 시동생과 혼인시켜주지 않죠.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나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이 베레스와 세라였고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여성 사자라는 말도 있고 성매매를 담당하던 여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뜻일 거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은 당시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으로 여겨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이 밧세바인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다윗의 행동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의 그 행동에 대한 좀 고발이라 그럴까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 왕과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죄를 은연중에 그리고 또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사실 읽어갈수록 족보의 원래 취지, 의도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혈통을 강조하는 족보에서 중요한 건 유대인, 남성인데 예수가 유대인 왕가의 후손임을 보여주려는 기록을 담으면서 비유대인 여성을 등장시키고 또 다윗의 죄를 보여주고 있죠. 그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예수께서 유대 혈통에서 나오셨지만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오셨고 그분은 남성 중심의 유대인 체제를 흔드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의도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오점을 기록함으로써 도덕적 우월주의나 순혈주의 같은 것도 해체해요. 우리가 그런 것에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마련인데 그런 결점과 결격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트고 치우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6절 하반부부터 11절까지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다윗 이후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왕인데 왕이라는 호칭은 다윗에게만 쓰고 있죠.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다윗 왕가를 이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가져오는 왕이심을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다윗에게만 붙임으로써 또한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몇 사람들이 누락돼 있어요. 8절에 보면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람하고 우시아 사이에 세 명이 빠져 있어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라는 세 명의 인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그 세 명 중에 아하시야는 1년간 다스렸고 요아스하고 아마샤는 각각 40년, 29년을 통치했습니다. 1년은 그렇다 쳐도 40년하고 29년은 꽤 긴 통치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요아스하고 아마샤는 비교적 평가가 좋은 왕으로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명을 누락시켜요. 아마도 이들이 모두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조가 있었는데 아합 가문과 연관된 사람들이어서 생략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4대를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 생략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14대를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군데군데 사람을 빼야 했을 텐데 그 중에 아합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을 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도 여고냐라는 사람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여고냐는 요시아가 여고냐와 형제들을 낳았고 여고냐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근데 여고냐 이후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름을 보면 어려우니까 안 외우셔도 되고요. 여호야긴은 3개월을 다스렸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는 11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마태는
여고냐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역시 14대로 14대라는 세대로 구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누락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가 이렇게 족보를 14에 맞춘 이유는 14가 다윗의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만 고대 지중해 세계에는 숫자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았죠. 우리가 한자를 숫자와 병의해서 썼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대신에 알파벳으로 수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각각 글자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부여되고 글자를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거나 문장을 만들면 그 문장이나 글자가 숫자가 되기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한번 우리가 봤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숫자 666이라는 숫자를 설명하면서 그 숫자가 네로 황제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로 치환하면 66이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는 건 이제 히브리 알파벳인데요. 뭐 알렙, 베트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숫자가 나가고 각각의 번호가 매겨져 있죠. 첫 번째 알렙이 1, 베트가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가 매겨져 있어요. 이 알파벳 숫자로 표시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겠죠. 뜻없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뭔가 뜻 있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겠죠. 거기에 뜻을 담는 것을 게마트리아 용법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게마트리아에 따르면 14가 다윗의 숫자예요. 우리가 다윗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 다윗을 히브리어로 쓰면 다위드, 다비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영어 이름 이제 데이빗 뭐 이렇게 이제 부르죠. 다비드라고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디귿이 이제 화면에 보면 네 번째 음가예요. 달라트라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아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음은 그냥 전수돼요. 그냥. 그래서 발음을 듣고 외운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건데 하여튼 네 번째 자가 디귿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비드에서 비읍을 표시하는 글자는 여섯 번째 글자예요. 뭐 와우라고 읽기도 하고 뭐 바브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 숫자의 음값은 6이에요. 글자의 음값은 6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디귿이 역시 또 다시 4가 되죠. 그래서 다윗의 숫자를 쓰고 이거를 표시하면 4, 6, 4 이렇게 돼요. 글자로 읽으면 다위드 이렇게 읽는 것이고 숫자로 읽으면 464가 되는데 더하면 14가 되죠. 그래서 이 족보에서 마태가 14로 의도적으로 세대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윗 왕가의 족보이며 그 14대씩 3번에 완전수 3번에 걸쳐서 태어나신 분 예수가 다윗과 같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12에서 16절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부터 예수의 탄생까지 이야기죠.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6절의 표현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남자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6절만 그와 다르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남자를 누구의 남편으로 소개하는 건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더욱이 족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모독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앞에 패턴처럼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도 않죠? 어떻게 돼 있나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다. 행위의 주체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있다 이런 거죠. 지금껏 누가 누굴 낳고 하다가 정작 예수는 요셉하고 심지어는 마리아하고도 혈통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셈인 것과 같아요. 이상한 족보로 보이지만 그 이상한 지점이 마태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의 정체라고 할 수 있죠. 족보를 통해서 혈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그 혈통을 넘어서고 해체하는 분이심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갔다는 건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원래 왕의 족보에는 패망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요. 특히 고대 사회일수록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역사 기록을 보면 결코 패망을 기록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상대와 싸워서 이집트가 이기면 당연히 이겼으니까 많이 쓰고, 비기면 이긴 걸로 쓰고, 진 건 안 쓰고,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당시의 통념이었고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족보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일을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2번이나 씁니다. 그리고서 다시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라고 하는데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왕은 없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왕의 족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왕의 족보냐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러르는 다윗과 아브라함으로 거창하게 시작한 족보가 꺼림직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족보는 사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명함에다가 자기의 직함을 잔뜩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뭔가 좀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처럼 한 가문 혹은 국가의 그런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데 이 족보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알려주는 예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는 왕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위를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왕은 유대의 혈통주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성차별주의, 도덕적 우월주의, 엘리트적인 자기중심주의나 승리와 성공주의 등을 거부하고 해체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기존의 질서에 따라 역사 내에 들어와서 형식적으로는 기존 질서를 계승하시지만 동시에 그에 얽매이지 않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혈통, 성별, 도덕성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가르고 나누지 않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가르거나 나누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넓고 큰 꿈을 꾼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품은 한없이 넓고 사랑은 다함없이 크며 눈길은 한없이 깊고 꿈은 거침없이 크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 기억하며 소중한 건 무엇이나 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족보를 통해 들려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깊이 들이마시며 그 사랑을 호흡하여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대림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느껴봅니다. 혈통, 성별, 도덕성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다함 없는 사랑과 넓은 품과 깊은 눈길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슴으로 호흡하여 우리 안에 담고 이웃에게도 신선한 사랑을 전하는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